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감사 이런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수가 나서 온통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그마한 한 조각의 나무 조각을 붙잡고 떠내려가다가 상황을 둘러보아도 나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망망대해다. 흙탕물만 있다.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절망적인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정말로 막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구해줄 사람 보이지 않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니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경랑 속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끌려가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을 힘조차도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지만 내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려와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엄두도 나지 않는 큰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우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험한 세상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실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실수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3,000명만 갔다가,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만 큰 실수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9장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끼리, 여리고라든지 아이성, 성이지만 한 나라입니다. 이런 한 나라가 싸우게 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기브온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진멸해서 다 죽여서 없애라고 했었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절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을 다 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본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옳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10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먼저 항복해 버리니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5나라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와 같은 편이었는데 적군에게 붙었으니까 이 우리 편이었다가 적군으로 넘어간 이 배반자들부터 공격을 하자. 이게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었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멈춘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게 참 고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루에 그날에 가서 그날에 진멸하고 그날에 끝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가나안 지방 남쪽 지역을 한꺼번에 점령을 한 겁니다. 11장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소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은 왕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한 가지도 외요 다른 방법 전혀 찾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또 속여서 항복하면 안 되니까, 다 없애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들이 나와서 싸우는 바람에 그 성읍들이 고스란히 보존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 마련되는 겁니다. 저절로.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실수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섣부르게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실수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때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